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종훈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주은인데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일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검사를 이렇게 받으러 갔는데 아이 머리가 이렇게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병원에서 권했고,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수술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낳고 보니까 아이가 3.8kg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 3.4, 2 이런데 굉장히 아이가 커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인데도 이렇게 애가 한두 달 된 애같이 그렇게 아주 우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뉴욕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뭐 의료보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주은이를 제가 보면서 사실 그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이제 이제는 외할머니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또 저도 가가지고 그때 많은 시간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내고, 또 우리 황 권사님은 미역국을 한 통으로 이렇게 큰 통 그 바쁜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또 주차장에서 그 미역국을 또 제가 들고 병실까지 옮겼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다 지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도대체 주은이 그 아이가 뭐라고? 그 아이가 도대체 뭐라고?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아이를 막 애지중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근데 이유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문득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어릴 적부터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좋은 사람도 주변에 붙여주시고 또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공급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발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는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눈을 감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가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에는 형식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진심을 토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지난주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할 때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천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계속 이어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더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제가 지난주에 이 42절 앞절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다고 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좀 내게 안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 안에 있는 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토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은,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솔직히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 오해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걸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다. 그게 하나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지성이라 할지라도 감천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은.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철야기도 하고, 철야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 에라 모르겠다, 굶어버려야지. 금식기도 하고, 금식도 하루 이틀에도 안 되니까 에라 40일을 굶어버려야지 해가지고 40일 금식까지 하고. 저는 금식기도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철야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 고집,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기도라고 착각을 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요, 과부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한테 찾아가는데 그 재판장이 과부의 그 요구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그냥. 하여튼 재판장이, 나중에 실제로 재판장이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도 내가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면,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금식하고,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친구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단칸방에 식구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우리 집에 밤늦게 손님이 왔는데 음식 대접해줘야 되는데, 야, 음식 좀 줘, 빵 좀 줘. 누가 그 상황에서 그 친구에게 음식을 대줄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야, 나 안 돼. 우리 식구들 다 누워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밖에서 계속 뭐예요? 문을 막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 저 친구 그냥 놔뒀다가는 나 밤 잠 못 자겠다 싶어가지고 준다.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 눈 감고 묵상하면서 듣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들으세요. 내 뜻을 관철시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라, 이걸 주님이 강조하신 건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내 뜻을,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까 부자와 재판관, 그 과부와 재판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하신 거죠.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라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관철시키는 걸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꿈 깨세요. 못 바꿉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내가 죽어지면 누가 항복하느냐? 사탄이 역사예요. 죄송합니다. 사탄이 항복해요. 큰일 날 뻔했네. 예. 근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사탄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뜻이 꺾여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특징. 어떤 업적과 과업을 이루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요. 뭐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그 모든 그 노력의 바탕, 그 깊은 곳에 보면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서도 너무나 많은 삶의 순간순간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문득 느껴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그때 사역할 때 막 애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됐거든요.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역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본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좀 부흥시키려 보려고 막 열심히 애를 썼던 때가 있는데, 교회가 좀 커지면 여러분 목사의 명예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저를 높이기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유명한 목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목사, 하나님을 높이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큰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막 기억력 이름만 되면 그냥 온 세상이 다 와 하는.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제가 믿음을 버릴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낮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역자의 비전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꺾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사실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덧붙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목사님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그거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아픈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도 있어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앞을 못 보는 그 맹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아팠다고 뭐 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늘 내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죽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여기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어지는 연습인 거예요. 죽어지는 연습. 로마서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제사라, 이 예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제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줄 수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죽고 그 다음에 각이 떠지고 잘려지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딱 올렸는데 갑자기 이 짐승이 펄펄 살아나가, 아 뜨거 하고 막 일어나 가면 그게 그 제사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있지 않은가? 우리가 죽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성찬식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앞으로의 삶에는 찬란한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죽는 거예요.
죽으라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더라.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무릎만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땀이 막 어떻게 떨어져요? 핏방울같이 떨어진다. 핏방울같이. 제가 지난주에 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했어요. 화요일날 해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해봤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리셨을까? 아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해주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내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힘쓰고 애써서, 물론 이제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해서 했겠죠.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다면 이 십자가를 제가 좀 앉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아멘이에요? 예. 이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을 접합시킨다면, 접목시킨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부르짖는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을 그 구하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그 플러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러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피가 이 예수님이 즉 기도하실 때 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어떻게 주석했냐면 사람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 모세혈관이 파괴돼 가지고요. 모세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땀에 피가 섞여 나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좀 잘못해서 그랬어요. 난 뭐 예수님의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잘 묘사하는 건 좋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다 그랬어요? 핏방울 같다 그랬죠. 그럼 핏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땀이 떨어진 거예요? 땀이 떨어진 거죠. 근데 왜 땀을 핏방울로 표현했냐는 거예요. 땀을 왜 핏방울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핏방울 떨어지는 거하고 땀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죠. 땀은 어떻게 합니까? 땀은 피부에 송글송글 맺혀요. 그렇죠? 땀을 막 흘리면 송글송글 맺혔고 너무 많이 흘리면 조금씩 흐르죠. 근데 핏방울은 칼을 뱄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지 그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도들은요 대부분 그 기도가 투쟁입니다. 투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투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투.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힘쓰고 애쓴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전쟁할 때 싸우는 그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러한 힘쓰고 애씀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도 아버지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고,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민족이 죽게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나중에는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찾아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김남주 목사님의 지난주에 깊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사무적이고 형식적인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힘을 소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때워보려는 우리의 안일한 기도 태도들이 우리를 능력 있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부터 한번 우리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E.M. 바운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의 본질 전체, 곧 주님의 영혼과 정신과 몸에 깃든 모든 힘을 요구하는 기도였다. 영혼과 정신과 몸에 깃든 모든 힘을 요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킬 때는 처리하다고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게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킬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냥 대충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이제 죽는다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지만 잘한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막 울부짖어 기도를 했는데 그 예언을 하고 이사야는 빨리 도망갔어요. 혹시 자기 죽일까 봐 그랬는지. 근데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야! 안 돼. 왜요? 다시 가라. 왜요? 가서 15년 더 산다고 예언을 해.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너 산다고 그랬다. 15년이나 더 산다 그랬다. 히스기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증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시계, 해 일령표를 뒤로, 여러분 이게 해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뒤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령표가 10도 뒤에 물러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20장에 보면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 마침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히스기야한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났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에서.
근데 보니까 멀쩡하게 다 나갔거든요. 아마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신한테 자기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막 그냥 뭐 에브리띵 다 전부 싸그리 몽땅 전부 왕창 다 보여준 거 다. 보여주면 안 됐었는데 지켜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이사야에게 너 히스기야 잘못했다. 회개하라고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줬어요. 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주제넘는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 싹 가져갈 거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으로 내시죠. 끌려갈 것이다. 이건 얼마나 지옥적인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다시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죠. 다음 구절 보시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면 괜찮습니다. 그러고 끝.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보내서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했어요? 그전처럼 그의 눈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연약해 알아. 다시 엎드려. 근데 히스기야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기도는 또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기왕 기도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규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김남준 목사님이 그 깊은 기도라는 책에서 그 한 청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이 친구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생인지 아니면 거듭났는지 헷갈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날 학교 끝나면 옥상에 가서 술 먹고 이런 짓만 하는 거예요. 당구장에서 놀러 다니고. 저 친구가 신학교 가서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40일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진짜 감사한 일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일을 하실 모양이다.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 이제 기도하는 거 나도 기도해 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뭐 결단을 하면 지키는 밤마다 8시에 교회 와가지고요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뭐 철회하니까 뭐 계속 기도는 할 수 없겠죠. 졸다가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 5시까지. 그래가지고 대단하잖아요. 40일 동안 하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낮에 뭐 하나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 봤더니 아침 이제 5시까지 기도를 했잖아. 그럼 6시에 집에 가가지고 씻고 밥 먹고 9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후 5시까지 자고 그 후에 일어나서 또 씻고 밥 먹고 8시까지 교회를 오는 생활을 40일 동안 한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지. 저는 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게 무슨 기도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마세요. 단 한 번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식사 기도 좀 우리 진실하게 합시다. 실천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절하다 그 말은 제가 해석을 새로 붙였어요. 간이 절이다. 예, 간절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간이 절이다. 국어사전은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간이 절이어도 좀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떠나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3일 길을 떠나서 예배하게 하잖아요. 그 집 옆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훈련소에 있잖아요. 현수막이 딱 써 있었는데 빨간색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투의 피 한 방울이다. 이게 써 있었어요.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투의 피 한 방울이다. 기도의 땀 한 방울은요, 영적 전투의 피 한 방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더해 줬는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강조가 됐지만 사실은 돕는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원문으로는 정확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그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이제 그 다음날 베드로가 처형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혹시나 이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이 헤로당은 어떻게 했냐면 군사 2명을 베드로하고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내일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감옥에 나타난 거예요. 감옥에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자고 있으니까 툭 쳐서 깨웠어요. 근데 베드로는 보니까 천사가 앞에 있거든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손에 묶였던 게 스르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게 꿈인가 보다 하고 계속 따라가는데 두 번째 문이 열리고, 나중에 나와보니까 바깥인 거예요. 시내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깨보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천사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시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을 쓰고 애쓰시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성의 없는 기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간이 저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시며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